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여러 민족들의 전쟁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속에 전쟁에 빠지게 될 롯과 그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고대 역사 속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등장하는 민족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소돔,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시납, 스보임, 소알입니다. 10개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사실 어려운 이름이고 우리가 아는 이름이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들의 전쟁을 보면 작은 전쟁이 아니라 그 근동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싸웠던 큰 역사의 전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민족들이 힘을 합하여 어떤 왕을 배신하고 어디서 진을 치고 누구와 싸웠더라. 얘가 11절까지 계속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보았던 13장 말씀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고 나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소돔 땅은 물이 넘치고 좋은 땅이었던 롯은 그 소돔 땅을 결정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자신의 재산이 헤어지게 되는,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하지만 14장에서는 지금 그 전쟁에 휩쓰인 롯이 붙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좋았던 땅, 저기서 살면은 이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 땅에 결국 롯은 위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전쟁에 휩쓸린 사람 중에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붙잡혔고 왕에게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살고 있던 마므레에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마므레에서 단까지는 지금의 거리로 치면 한 25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지금은 좋은 이동수단, 자동차나 기차나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가족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이유는 그 전쟁에서 이겨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전리품을 얻기 위해, 이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관계를 책임지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 독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가 책임져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각자의 삶에서 이제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의 조카와 헤어졌지만 롯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졌어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찾아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롯을 데려오게 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빼앗았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적들에게서부터 데려온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사실 14절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전쟁보다는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가장 큰 핵심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살렘은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여기 창세기 14장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상징하는 인물로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19절과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축복을,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준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믿고 있는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 때문이 아니라 또 내가 그 군사들을 잘 이끌어서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권리를 양보하고 너가 먼저 선택할 땅이 있으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가는 땅에 반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이 또한도 내 힘으로 얻은 것, 내 능력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못나서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내 손에 달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얻는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시고 또 때로는 가져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성공의 근원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이며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가운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독립된,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먼저 그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잘 길러진
군사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의 좋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또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많아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제 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